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매일 그리고 항상 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 아니면은 오늘 이 성령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를 다시 드리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미말에 두셨도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안에서 생명의 빛을 받고 말씀이 가입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을 구하는 주의 성도들과 종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들여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드린 예배가 삼층천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섰을 때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종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통해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처음에 굉장히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그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근데 나는 그 말씀은 받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하고 쌀이 필요하고 빵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걸 먼저 구하게 돼.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만 했어요. 아마 꽤 오랫동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고난과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울 때마다 구할 때마다 그 말씀을 주셔요.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또 주셔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급해도 먹는 게 급하고 쌀이 급하고 돈이 급해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보자. 그렇게 해서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에 기도했어요. 내 처음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내가 지금 쌀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내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구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니까 이 모든 걸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어요. 그런 식으로 아마 꽤 오랫동안 여러 번 구한 것 같아요.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하나님의 의가 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기도 내용을 바꿨어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또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렇게 묻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80년대) 후반부터 아마도 그런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밝게 하나님께서 금방 깨닫게 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말씀들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다른 말씀들 받아들이고 그걸 이해한 다음에야 그런 말씀을 이해해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걸 밝히 금방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조금씩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밝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뭐다, 하나님의 의가 뭐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됐어요. 실로 35년 이상 걸렸어요. 확실히 분명히 알기까지.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2000년, 2010년, 2020년, 2022년이니까 30년이 훨씬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전할 수 있게 됐어요. 이 말씀은 어제 선교센터 연합 집회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 전에 본 교회에서도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에서 천국이요, 천국. 그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표현했어요. 천국이요, 천국. 그 천국을 이해하는데 그게 오래 걸렸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다, 그런 뜻이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다, 그런 의미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통치하고 다스렸느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으로 번성을 했어요. 바로 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가지고 그걸 지키도록 명령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거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가지고 통치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통치하였다.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통치하셨어요.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성령으로 통치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분은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올라가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 성령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교회는 성령의 통치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성령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령이 어떻게 교회를 통치하시느냐,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의 통치 받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온 세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퍼져 있어요.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이 10억 이상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10억 이상은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실제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통치 받는 것인데, 제일 문제는 예수 믿는다고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해서 한번 살기가 어려워요. 그 왜 어려우냐?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육신을 죄로 선고했어요. 육신은 죄다 하고 로마서 8장 3절 육신을 죄로 선고했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8장 3절 마지막 끝에 육신을 죄로 선고했어요. 그 뜻은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짓지 않았어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 육신도 죄로 선고했어요. 예수님 육신도 죄로 선고했어요. 예수님 육신도. 그러니까 원래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다 있어요. 예수님 육신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땅에 보내서 육신을 입고 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 육신은 죄다 하고 선고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육신은 죄다.
육신이 왜 죄가 되느냐? 창세기 3장에서 뱀의 꼬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가 그 뭐냐?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선악과의 독이 그 죄예요, 죄. 선악과는 사단을 의미하는데 사단 마귀의 독성이 선악과에 들어있어요. 그걸 먹었어요. 그걸 먹으니까 사람이 육체가 죄가 돼버렸어요. 그걸 먹기 전에 육체가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육체가 죄가 돼버렸어요. 죄로 물들었어요. 죄가 육체를 점령해버렸다. 죄로 물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육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우리 육체에 속한 마음도 죄로 다 물들어 버렸어요. 죄로.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죄에 속한 죄가 돼버렸어요. 육체는 죄다. 다시 바꿔 말하면 육체는 마귀다. 마귀. 사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육신으로 살아요. 자기 생각으로 먹고 입고 마시고 모든 삶을 전부 육신 생각으로 해 살아. 그러니까 죄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죄로 물든 이 육체로부터 혼이 거듭나서 속사람이 생겨야 돼. 속사람. 육체는 죄인데 이거 죄 덩어리 속에 그 마음 속에 속사람이 생겨나야 돼. 그 바로 태어난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 속사람 어떻게 태어났냐? 하나님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속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최초의 율법을 지키면 속사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건 시작이에요.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걸 이스마엘 낳았다고 우리가 표현했어요. 이스마엘 낳았다. 율법을 받았는데 받은 율법을 가지고 내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룬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준 명령이니까 그거 지키려고 애를 써. 그런데 우리는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이 육신 가지고는 그걸 이룰 수가 없어. 지킬 수가 없어. 아무도. 그럼 어떻게 되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율법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 비방이 나오고 판단이 나옵니다. 울며 기도한다. 그렇게 사모하면서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 가운데 그걸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을 낳은 거다. 그렇게 이스마엘을 많이 낳으면 그게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혼이 겁나게 해서 그래서 혼이 겁나서 속사람이 생기게 돼. 이스마엘은 아직 속사람이 아니. 이스마엘 하나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난 판단하지 마라. 판단 안 하는 거 하나 이뤘다고 해서 속사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판단도 안 하고 정죄도 안 하고 미워지 하지도 않고 이런 몇 가지 사실이 자꾸 마음속에 주셔가지고 그것을 이룰 때에 율법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됐다 하고 속담이 태어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율법 하나 이룬 것을 그거를 내가
배아 상태다. 배아 상태라고 얘기해서 배아는 사람이 아직 아니. 배아가 12주가 된 다음에 태아가 되어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배아 상태에 있는 사람이 태아가 완성되어서 태아가 되면 그 속사람, 태아가 속사람인 거예요. 이런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생략합니다. 아무튼 창세기 말씀 듣고 그럼 잘 들으시면 어떻게 속사람이 생기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겉난 속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이건 죄덩어리요. 이건 죄이기 때문에 육신은 하나님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속사람이 생겨나야 하나님 음성 들을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속사람이 겉난 속사람이 생겨야 그 속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받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속사람이 나마다 성령의 통치받고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하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순종할 때마다 천국이 자꾸 확장돼.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확장된다. 그러나 율법 시대나 성령 시대를 통해서 겁나는 문제, 율법을 순종하거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할 때 우리 속에 겁나게 된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킴으로 혼이 겁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법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믿는 사람들도 혼이 겁난 사람 많이 있어요. 그 혼이 겁난 사람들이 그 위치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위치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손이 겁나면 그 위치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전 굴대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위치가 성소다. 혼이 겁난 사람들이. 그래서 혼이 겁난 사람들이 성령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채우고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완성된 천국이 아니. 천국은 언제 오느냐?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가 통치로 다스린 나라가 그 천국이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출발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42곳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첫 성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그건 뭐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서 세상 것 잡힌 거 다 끌어버리고 통과해서 광야에서 지금 광야 생활이 우리는. 지금 우린 광야 생활 하고 있어요. 광야 생활을.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지금 재림이 오셔서 재림이 오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함께 만국 백성을 통틀어 다스리게 돼. 그 천국의 시작이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그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의를 알아야 돼. 사람이 태어나서 아기가 되면은 어린아이 때는 부모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부모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잘 몰라요. 아기 때는. 그 젖만 먹고 반갑하고 웃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5살, 6살도 좀 커지면 이제 부모가 원하는 것을 알게 돼.
그거 만지지 마라. 그거 깨뜨리지 마라. 뛰어다니지 마라. 넘어진다. 자꾸 이제 부모가 그걸 통해서 아기가 이런 건 만지면 안 되는구나. 이거 던지고 깨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들도 완전히 아는 건 아니에요. 그 자라가면서 성장해가면서 그게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장성해서 자기가 장성한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 때에 비로소 부모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부모님이 원하는 뜻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잘 벌어서 편하게 살고, 그게 부모가 원하는 뜻이야. 그거 하라고 공부하라고 열심히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잠을 깨워가면서 열심히 싸워가면서 크게 보낸 이유가 자식을 위해 하는 거죠. 오늘 속담이 거듭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헬라어는 번호가 그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 번호를 보면은 1342 디카이오스로 시작돼. 1342 이거는 디카이오스는 의로운 혹은 의인 이런 말씀으로 표현됐는데 이게 신약성경에 80표 나와요. 믿는 성도들이 의인이 돼야 한다. 의인이. 이게 의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많이 있어도 의인이 못된 사람은 해당이 없어요. 하나님 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의인이 못되면 그 사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342 디카이오스 이 의는 무슨 뜻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사모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그 율법 이루는 삶을 살아서, 그래서 혼이 겁난 사람이 의인이다. 혼이 겁난 사람, 구약 시대에도 율법을 통해 혼이 겁난 사람이 그게 의인이다.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해서 믿음으로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룬 사람들, 그래서 혼이 겁난 사람들이 의인이다. 구약시대의 의인이나 신약시대의 의인이나 같은 부류예요. 의인이다. 이 의로부터 의가 시작됩니다. 다시에게서 교회를 다녀도 혼이 거듭 안 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해당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 자격도 없고 보지도 못해. 최소한 하나님의 의를 알려고 하면 1342 디카이오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즉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 순종해서 혼이 거듭난 사람들이 의인인데 그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은. 혼이 겁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알 필요도 없고 자격도 없고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노아도 의인이었다 하고 말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의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지었어요. 열심히 노아 8식구가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다. 아벨도 의인이었다. 물론 다윗도 의인이고 솔로몬 혹은 기타 의인이 많이 있어요. 신약에 와가지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주의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누가 보면 1장에 나와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제사장인데 사가랴가 제사장과 그 부인이 의인이었다. 또 마리아도 의인이었습니다. 마리아도 의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잉태한 거죠. 요셉도 의인이었다. 요셉이 의인이었는데 자기 약혼녀가 어느 날 보니까 배가 불렀어요. 요셉은 오해했겠지. 저게 자기는 약혼녀와 잠단 일이 없는데 배가 불렀으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 이상하다. 다른 사람이 씨를 뱉구나. 그래서 그걸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나팔을 불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만일 요셉이 의인이 아니었다고 하면 혈기 난 대로 속상한 대로 화가 난 대로 나팔을 못 떠들어댔으면 안 되죠. 요셉은 의인이었다. 마리아도 혼이 겁났어요. 어떻게 했냐? 마리아가 찬양할 때 보면 그 찬양 내용이, 하나님 찬양할 때 내용이 그게 혼이 겁난 다음에 찬양. 하나님의 의를 알려고 하면 우린 최소한 기카의 오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카의 오수를 이룬 사람. 그 다음에는 1343 디카요 순회, 디카요 순회로 자라게 돼 있어요. 의인이 디카요 순회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디카요 순회는 신약성경 92에 나오는데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간단히 얘기하면 말씀드리면 디카요 순회는 뭐냐? 의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다. 우리 육신은 밥을 먹고 물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 육신이 살아요. 우리 속 사람도 먹어야 돼. 음식이. 속 사람 뭘 먹느냐? 속 사람도 한 말씀 먹어야 돼. 속 사람 말씀을 먹어야 속 사람 성장 잘하고 성장하게. 의인이 의인된 사람에게 말씀이 가입되고 들어갈 때 먹을 때에 그것이 빛깔 흉내 이룬 거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저 외삼위동 있을 때부터 전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불평을 해. 여자 목사님이 윤 목사님은 맨날 오면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것만 자꾸 얘기를 해. 그리고 속상해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남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상해. 그분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술 먹어라 그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지 못한 증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못 먹은 사람은 그게 원망 불평이 나와. 근데 먹은 사람은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기뻐. 감사하고 다 도전받고 또 기도하게 되고. 먹은 사람은. 이걸 먹어야 돼. 처음에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아마도 저 서울 선교센터 때부터는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한 50명을 앉혀놓고 전하면 그 중에 몇 사람 그 말씀 먹느냐? 한두 사람 먹어, 한두 사람. 여기 보면은 먹는 사람이 보여. 먹는 사람이. 한두 사람 먹어. 또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개월 후에 또 전해. 그
그 말씀 또 전하면 그때 또 한 사람 또 먹어. 서너 사람이 먹어. 다음에 또 전해. 그럼 또 한 사람 또 먹어. 그렇게 해서 10번 이상을 전했어. 10번 이상을. 아유 지겹다. 목사님은 맨날 아내들 순복하라 그만 전해. 아 남편들도 아내들 제방같이 하라 그 말씀인데 왜 그건 안 해? 그 왜 안 했냐? 난 몰라요. 성령께서 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왜 성령께서 그걸 하라고 안 그러셨느냐? 아직 우리 교회에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죄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혼이 곧 만났어. 그러니까 말씀 하게 안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혼이 후회 안 하죠. 자,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말씀을 먹을 때,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먹을 때, 그때 그 임신된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그리고 생명의 씨로 여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임신된 거예요. 말씀의 씨가 들어가서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 받아들이면 그 속에 임신된 거다. 임신 시작이다. 그러면 말씀 받아들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이상한 증거가 나타나요. 그 전까지는 남편하고 맨날 싸우고 다투고 맨날 그래도 뭐 당연한 거지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싸우고 그래도 잘 몰라. 그런데 그 말씀 먹은 다음부터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느냐? 다툴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 넌 남편에게 그건 순종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순종해야지.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 역사해요. 때로는 야, 너 왜 남편에게 대항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왜 쾌하고 설거지 그걸 소리를 내게 하느냐? 너 화나서 남편을 미워한 마음 가서 자백해라. 또 그러신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디카이오 슈네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다 역사하기 시작해. 그래서 그건 변하기 시작하는 변해. 그 말씀 받은 다음에 빠르게는 6개월이 변화될 수도 있어요. 때는 5년 걸릴 수도 있어요. 5년. 금방 변화된 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느냐 그에 따라 달라요. 때와 기한은 잘 몰라요. 본인이 사모하고 순종하는 도에 따라서 빨리 그 말씀을 이룰 수 있어요. 그 디카요 슈네가 시작되는 거예요. 의인들에게 혼이 건난 사람에게 말씀이 가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디카요 슈네예요. 그게 한 단계 디카요 오수에서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디카요 슈네가. 그 다음에 1, 3, 4, 4. 디카요 오. 이거 어렵단 맞는 거예요. 디카요 5는 뭐냐? 들어온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가 먹은 말씀을 내가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마다 디카요 5를 이루는 거예요. 먹은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할 때마다 디카요 5를 이루어가는 거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너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겐 이삭이 자기 생명과 같아.
그 이삭을 독자를 드리라 그래요.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 주저없이 그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출발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살던 장소가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3일 길이요.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마 많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을 거예요.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는 약속했는데 아직 이삭은 장가도 안 갔는데 지금 죽으면 어떻게 후사를 낳을 수 있는가? 이게 도무지 하나님 의도가 이해가 안 돼. 그게 3일길 가면서 고통 중에 고민 가운데 기도하면서 갔을 거예요. 3일길 간 다음에 모래산이 앞에 보일 때 거기서 딱 내려서 나귀와 사안들을 거기다 내려놓고 이삭이의 나무찜을 지우고 자기는 칼과 불을 들고 그리고 둘이 같이 걸어갑니다. 모래산으로. 하인을 거기 내려놨어요. 남겨놓고 둘이만 걸어갑니다.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응답받았어요.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걸 번제로 드려. 번제 드리면 죽으면 후사 날 수가 없잖아. 그럼 답이 뭐냐, 답이. 이삭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죽어도 부활하면 후사를 낳을 수가 있거든. 내가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활시켰구나. 그게 확실히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확실히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것을 알았어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게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게 디카요 오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을 디카요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39회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 그 속에.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올 때에 기생 라합은 소문을 들어서 알아요. 저 백성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보호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 백성이다. 라합의 마음속에 그들 소문을 들으면서 술집 여인이니까 소문을 많이 들어. 소문을 술집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온갖 소문을 다 들어요. 그 들으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오는 한적을 보면은 어떻게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왔고 광야에 온 다음에 100만 이상 되는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 함께 하신다. 확실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라합의 마음속에. 그래서 자기 집에 정탐꾼이 딱 왔을 때 기생 라합은 알았어요. 저 정탐꾼이 오구나. 딱 알았어요. 그 정탐꾼을 살려서 보냈어요. 그 뒤에 여리고성의 군대가 와가지고 네 정탐꾼이 있자 내놔라. 그때 이미 도망시켰어요. 도망시킨 다음에 그들을 저기로 갔다. 반대편으로 알려줬어요. 이렇게 저기로 갔다고. 라합으로서는 자기 생명을 내걸고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내걸고 살려줬어요. 정탐꾼을. 아브라함도 자기 생명과 같은 이삭을 드린 거예요. 디카요 오는 뭐냐? 우리의 생명을 말씀을 따라 생명을 제거 드리는 마음이. 그게 디카요 오로 완성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을 초까지 버리고 다 포기하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디카이 5를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카이 5마 1345, 그 다음 단계 디카이 5마다. 디카이 5마는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디카이 5마야. 오늘날 교회 시대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해 사는 사람들이 디카이 5마를 이룰 수 있다. 디카이 5는 내 속에 받아들인 말씀,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디카이 5마는 뭐냐? 성령의 음성 듣고 사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뛰면 뛰고, 걸으면 걸고, 성령을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그 디카이 5마를 이루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듣지 못하고, 사모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디카이 5마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교회 시대는 성령의 통치받는 시대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신부들이 입은 옷이 빛나고 깨끗한 새하프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성도의 오늘 행실이다 그랬어요. 바로 성도들이 신옷 입은 옷을 입은 성도들이 그 신부인데 그 신부들이 입는 옷이 새하프 옷이에요. 바로 그 새하프 옷이 디카이 5마예요. 그 새하프 옷이 디카이 5마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되려고 하면 디카이 5마를 입을 수 있어요. 디카이 5마를 이루는 사람들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내가 얼만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성령께 순종할 수 있느냐. 성령의 음성 듣는 것은 혼이 겁나고 디카이 5로 이루는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신앙이 디카이 5세에서 디카이 5마를 펄떡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과정을 다 통과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디카이 5마를 이룰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 여기까지 올라가야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346, 그거는 전성에 5번 나와요. 디카이 5수. 1342나 1342가 똑같아요. 디카이 5수 다 똑같아요. 단어가. 똑같은데 1342는 디카이 5수에 S자 5 다음에 다시가 붙어가지고 S가 붙어요. 이게 1346이에요. 1342 디카이 5수는 디카이 5수 5 다음에 S 가운데에 다시가 없어요. 그냥 붙어 있어요. 1346 디카이 5수를 이룬 데까지 올라가야 돼. 우리의 신앙은 아마도 디카이 5마를 이루면은 최고죠. 현대까지. 디카이 5마를 이룬 사람들이 그게 신부되니까. 근데 1346은 누가 이루느냐? 사도 바울이 이뤘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디카이 5수를 이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고 다 소화시켜서 신앙이 잘 성장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다 듣고 순종을 해서 율법을 순종해서 디카이 5수 의인이 된 것과 똑같이 디카이 5수도 성령을 따라 순종을 통해서 디카이 5수를 이룰 수 있어요. 그게 디카이 5수 1346이다. 1346 디카이 5수를 이룬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 다음 1347이 있어요. 그건 2번 나와요. 이건 왜 2번 나오느냐? 이걸 이룬 사람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비카이오 시스, 이게 1347이에요. 디카이오 옷을 이룬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디카이오 시스를 이루면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삶을 통해 전체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요. 우리 마음그릇 속에 생명을 얼마큼 담아야 되느냐? 생명을. 그릇이 많은 사람은 이만큼밖에 못 담아요. 우리 마음그릇이 또랑물 정도 되면 또랑물도 흘러갈 정도 담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그릇이 강만큼 되면 강물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그릇이 이렇게 넘쳐가지고 생명 받아가지고 생수의 강이 흐를 만큼 올라갈 수 있어야 돼. 그냥 그거는 바다같이 넓어. 하나님 생명이 바닷물 같아. 우리 마음이 바다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면은 바닷물을 흡수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디카이오 시스 이런 사람들이 이거 이루어가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끊임없이 디카이오 시스 이런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해서 끊임 생명 받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유리컵 속에 생명만큼도 없어. 지금 우리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받아가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봅니다. 이제 토론이 너무 길었죠. 본문은 짧게 할 거니까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주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드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끝에 뒀다. 마지막 끝에 둬가지고 그걸 딱 고우면 죽이는 거죠.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항상 죽음에 넘기운 자 같이 항상 그런 마음 가졌어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 한 그런 마음이에요. 죽음의 끝에 서 있는 상태가 마음을 가졌다고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셔서 지금 오실 때까지 날 살려 주실 거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시가 나를 살려 주셔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그때까지 아무튼 최소한 이긴 자는 올라가도 해주시겠지. 저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은 솔직히 그런 마음이 없어요. 믿음이 약해졌는가? 시간이 떨어졌는가? 잘 모르겠어요. 하루하루를 맡겨요. 하루하루를 맡긴다. 그전에는 여기 2층 올라올 때 그게 힘들지 않았어요. 지금은 여기 2층 올라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 숨을 몰아 쉬어가면서 한 20분 동안 진정시켜야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 오늘 동해에서 거지로 온다. 주 예수여, 가는 날 가는 동안 지켜주옵소서.
매 사건마다 일마다 밤에 일어나서 운동할 때도 있어요. 운동한 동안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약을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약을 많이 빠뜨릴 때가 많아요. 이상하게 자꾸 잊어먹어서 아침 약을 걸러뛰거나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그건 저녁 약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속상해서요. 내가 왜 자꾸 이게 약 먹는 걸 잊어먹을까? 어떻게 하면 안 잊어먹고 먹을 수 있을까? 자꾸 잊어먹어서. 주님, 내 생명 걷어가시려고 하면은, 그래서 약 필요 없게 된다고 하면은 약 안 먹게 해주셨습니다. 나 맡깁니다. 잊어먹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먹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데를 맡깁니다. 그전 좀 속상하고 좀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 맡기니까. 이상하게 왜 오전에 가서 운동 좀 걸으려면 자꾸 숨이 차고 막 이상해. 왜 그래? 이상하다. 왜 숨이 차고 이상할까? 가보니까 약을 안 먹었어. 아침 약을. 한 번만 안 먹어도 숨이 차고도 그냥 증상이 와. 그래도 맡겨. 사도 바울이 미말의 존자와 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 살아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천사들이 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보입니까? 아직 안 보이죠? 천사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천사들에게도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있다. 구경거리가. 옛날에 로마 시대 때요,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사자를 풀어놓고는 막 사람 내보내. 거기서 다들 찢겨 죽여요. 그걸 사람들이 구경했어요. 그렇게 사자에게 찢겨 죽기 위해서 남겨진 사람들, 그런 심정이다. 그런 심정으로 썼다. 내가 오늘 책을 보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심정이다. 천사들과 모든 사람이 구경거리가 있다. 구경거리가. 4장 10절 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밀어나다. 그래서 밀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죽은 사람은 밀어내. 한 행동이 다 밀어내. 그리스도만 따라 살아야 되니까 육신적인 생각은 없어. 그리스도 따라 살아야 돼. 내 생각, 감정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 때로는 미련같이 보여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사도 바울은 혼이 죽었어요. 혼과 혼들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 감정이 살지 않아요. 미련하게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따르고 따라 살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여요. 사람들에게 보여요. 아니, 이제 미련하게 보인다. 그런데 너희는 지혜롭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혼이 못 나고 안 죽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살기 때문에 지혜롭게 사는 것 같아요. 내일 아무 바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통독하고 있어. 통독. 아이고 내일 저 어떻게 견디려고 통독하고 있나. 자, 오늘 또 잠을 자고 내일 그래야 일하지. 내일을 위해서 쉬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 그러나 혼이 죽은 사람들은 성령의 통치받기 때문에 그 삶이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인다.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약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약한데 너희는 강하다. 육신의 힘으로 겁나지 못한 힘으로 사니까 강한 같이 보여. 그것이.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다. 혼이 아직 안 난 사람들은 자기를 존귀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애를 써. 근데 우린 비천해.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바로 이 시간까지도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다.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살고 맡기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해 마음 뺏기지 않아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 살 집이 없다. 거처가 없다. 정처가 없다.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사도 바울은 천막 깁는 생활을 했어요. 천막 깁는 생활을 해서 그것 가지고 같은 동료들 같이 먹고 사는데 같이 일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직업이 금방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직업은 별로 없어요. 천막 깁는 일은 언제든지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부르시기를 아굴라와 함께 천막 깁는 일을 해서 같이 일했는데 먹고 살았어요.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한다. 욕을 먹고 비방당해도 그들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는 혼이 죽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혼이 살아있으면 이게 안 돼. 욕을 먹을 때 우리도 반응이 철기나고 속상하고 화를 내. 근데 나를 향해서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 혼이 죽고 겁난 사람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 즉 참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참고 그러지 않아서 인내할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우린 조금도 못 참아 사실. 이게 겁나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혼이 겁나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 13절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비방을 당하고 욕먹고 이렇게 막 욕을 해도 그들이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됐다. 찌꺼기같이. 그런 삶을 살았다. 바울은 1346 디카의 옷을 이루는 게 이런 과정을 겪어야 디카 옷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디카의 옷을 이런 과정을 통해 디카 옷을 이룬 거예요. 만물이 찌꺼기같이 해. 욕을 먹고 비방당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속세 화가 나지 않아. 속상하지 않아요. 어디서 조금만 자기를 건드리면 막 하고 막 튀어서 막 난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언제 죽을꼬. 고무풍선 같아. 조금만 건드리면 팡 터질 것 같아.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해를 하는 것이다. 자녀가 그냥 권하는 것이다. 부끄럽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1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소 안에서 혼이 겁난 사람들, 성소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성소 안에 있는 사람은 남을 가리키고 전할 수 있어요. 깨닫게 하고 빛을 받은 빛을 전할 수도 있어요. 성소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이 있대.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아비는 많지 않다. 아비는 뭐냐? 그래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스승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복음으로 저를 낳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그래도 예수 안에는 지성소 안에, 그래도 예수 안에서 지성소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서 그 생명을 줘서 낳을 수 있게 한다. 내가 너를 낳았다. 복음을 어떻게 너를 낳느냐? 자, 한 말씀을 전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말씀을 전했어요. 남편에게 순복하는 게 왜 좋고 왜 순복해야 되는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게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다 설명해 줬어요.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은 건 뭐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말씀을 그 사람이 먹게 하지. 먹여주는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난 거예요. 복음을 내가 전해서 그 말씀을 먹으면 그게 난 거예요. 내가 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상대방이 받아들여서 먹으면 난 거예요. 왜? 먹으면 임신된 거니까. 먹으면 임신된 거니까 난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그 말씀은 상대방이 먹을 수 있도록 하지 못하면 우리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성세 있는 사람은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내 이제 지성세에 있어야 복음을 그를 낳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게 하죠. 먹는 것이 낳는 것이다. 왜? 먹으면 임시하는 거다. 임시한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참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 많이 한 분이요. 아들 셋을 낳아놓고 제 3살, 우린 삼형제가 3살 터울이에요. 3살 터울. 3살 터울인데 아들 셋을 낳아놓고 언제부터 하느냐? 내가 커서 동생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을 때부터 교회가 살았어요. 교회. 맨날 교회 살았어요. 제가 교회 가서 애들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내가 형이 돼가지고는 애들 막내 동생들 둘을 데리고 뭐 했느냐? 먹기 싶으니까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래서 이 화덕에다가 나무를 떼고 나무를 거쳐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수건 같은 거 보자기를 펼쳐놓은 다음에 광물 보자기를 펼쳐놓고 밀가루 반죽한 걸 올려놨어요. 그래서 열심히 딱 닦고는 불을 뗐어요. 그때 했더니 빵이 익었어. 그게 무슨 빵이냐? 누룩 없는 떡이야. 누룩 없는 떡. 그냥 말랑말랑한데 부풀지가 안 부풀어. 이거 왜 우리 어머니가 하면 이게 부푸는데 왜 내가 찍으면 왜 안 부풀까? 이상하다. 불을 잘못돼서 그런가? 부풀질 않더라고. 거기에 이스트가 들어가고 누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똑같이 불을 떼서 반죽해서 했는데 부풀지 않더라고. 그 누룩 없는 빵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떡을.
그런 거 해서 먹고, 아무튼 동생들하고 내가 6, 7살 때까지 한 2, 3년 동안 계속 애들 봤어요. 학교 다닐 때까지는.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동안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나는 율법 안에서 나 우리 어머님 같이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 솔직히 난 못 봤어요. 지금까지 못 봤어. 난 확신해. 그 한 가지 예로는 삼립교회에서 흑벽돌로 우리 할아버지들이 돌벽돌을 찍어가지고 흑벽돌 찍어가지고 황토구로 찍어가지고 그걸 다 말려가지고 근데 그걸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짓는다고 그걸 흑벽돌을 양쪽 벽을 쌓았어요. 벽을 쌓아가지고는 이만큼 높게 벽을 쌓아가지고는 저녁이 돼가지고 일을 끝쳤어요. 그날 밤에 비가 왔어요. 부들부들 비가 왔어요. 어머니 나가서 밤새도록 비가 올 때에 그 흑벽돌이 무너져가지고 무너진 것들을 좀 골라가지고 그걸 전부 모아서 따로 모아가지고는 괴가지고 3,000장을 하룻밤 때 끊고 허리 아파가면서 그걸 모아가지고는 비닐 싹 덮어놔서 비닐을. 왜? 그거 비 맞으면 건조돼 버리니까. 그걸 나가 했어요, 어머니가 혼자. 시키는 사람도 없고 아무 일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교회를. 근데 그 어머니를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니까 안 받으셔요. 내가 아무리 우리 어머니에게 이 말씀을 집어넣어서 우리 어머니에게 먹게 하려고 해도 안 받으셔. 내가요, 이 복음을 우리 어머니에게 먹여드리고 먹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너 미쳤어? 너 미쳤다고 그랬어. 너 그렇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지긋지긋하다. 우리 어머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미쳤어요. 이 복음을 드리고 싶어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미쳐서도 너희를 위한 것이요 우리가 온전하여도 그들을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미쳤더라고 복음 전할 때. 나를 미쳤다고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리고 이단으로 몰았어. 이단으로. 왜 믿는 자가 지옥 간다고 그러느냐? 그건 너 이단이야 너는. 내가 70년 동안 교회 다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제가 유명한 목사들 설교 다 들어도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다. 왜 너 그런 얘기 전하느냐? 너 참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전하느냐? 안 받아주죠. 어머니 말씀을 듣고 한번 봅시다.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 시끄러워. 나 다 말씀 나 많이 봤어. 먹일 수가 없어. 먹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할 수 없는 걸 알고 깨닫고 아 내가 기한으로 파헤쳤구나. 내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기한으로 파헤쳤습니다. 우리 어머니 파헤했던데 내가 기한으로 쳤습니다. 내가 1000번 해도 안 되는 걸 내가 한탄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결혼으로 파헤치니까 그렇지. 예? 내가 한 말을 왜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서 말씀할까? 네가 결혼으로 파헤치니까 그렇다. 예? 내가 내 자유로 내 육신으로 잘한 것은 그건 결혼으로 파헤치는 거다. 아, 내가 결혼으로 파헤침을 내가 깨달은 다음부터는 딱 끊어졌어요. 우리 어머님이 나를 볼 때 내 입만 보고 너 또 무슨 얘기 하려고 또 오지 마라. 막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말도 못하게.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음성 듣고 나서부터는 딱
딱 끝났어요. 왜? 기아로를 발치면은 발 깨질 리가 없잖아요. 성령께서 나에게 그 말씀할 때 내가 깨닫고 끝났어요. 5개월 한 번도 입을 안 벌렸어요. 나중에 우리 어머님이 날 자꾸 내 눈치 보시면서 너 화났냐? 자꾸 내 눈치 보시더라고. 아니요, 나 화난 게 아니죠. 나 화난 게 아닌데 근데 왜 말도 안 했나? 이상한 것 같아. 우리 어머니 이상하다고 그래. 그런데 어느 날 점심때 의사미동 집에서 식탁 위에서 어머니가 내가 식사하셨어요. 어머님이 척추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밥을 냉장고에 뽑아가지고 이제 반찬하고 놓고는 같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식사하는데 식사하는 도중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더라고. 너 지금 전해라 그러시더라고. 지금 전해라. 근데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했냐? 속으로, 지금 속으로 얘기하는 거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속으로.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내가 1000번 더 했습니다. 1000번 더 했는데 지금 하면 뭐 소용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뒤에서 어떤 생각이 오느냐면은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너 그렇게 가볍게 여기느냐, 그런 마음이 감동이 와요. 내가 너에게 얘기했는데 너 왜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이 와서 성령께 내가 음성 듣고 지금 잘못했습니다. 제가 전하겠습니다 하고 어머니 지옥은 어떻고 얘기 설명을 쭉 했어요. 설명을 했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래 맞다, 그거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래 그렇게 말해야지. 아니 그렇게 말한 건 1000번도 더 얘기한 것 같아. 내가 엄청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해야지. 똑같은 얘기지. 똑같은 얘기. 근데 그날 우리 어머님의 마음속에 마치 먹어졌어요. 그날 먹어졌어. 그 다음부터 우리 어머님이 변화가 왔어요. 그동안에 아내하고 많이 다투고 아내를 미워했어요. 근데 아내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자백을 했어. 내가 너를 이렇게 미워했다. 내가 이렇게 판단했다. 울면서 어깨 끼안고 울면서 몇 번 자백했다고. 예? 자백을 했어요. 겁난 증거예요. 말씀 받아가지고. 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상한다. 왜 지금까지 몇 번 많이 얘기해도 우리 어머니 꼼짝 않고 안 받아주시고 도망다니시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그날 밥상에서 우리 어머니가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그거 내가 이상합니다. 딱 그렇게 묻고 기도하는데 딱 오는 게 뭐냐? 성령께서 말하라고 했구나. 그거 딱 왔어요. 성령께서 말하라고 한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말하라고 한 거예요. 그 말씀 내가 듣고 내가 전한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내용은 똑같아. 내용은 똑같은데 그거밖에 없어. 성령께서 말하게 할 때 내가 말했을 때 그게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 목회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쳤어. 그때부터 매 설교마다 매 주일마다
그때부터 나는 원고가 없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면 그만 내 전해. 성령께서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 말씀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어저께 성교연타 연합으로 집회가 끝났는데 그 전날에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꿈과 환상 가운데 내가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그 말씀을 중얼중얼 전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한 시간 동안 저는 모르겠어요. 시간을 모르겠어요. 중얼중얼 전해. 근데 딱 끝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입에 넣어주셨구나. 넣어주니까 다 하세요. 넣어주신 걸. 그래서 그걸 전했어요. 성경연타에서. 특별히 그럴 경우가 있고 또는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또 말씀 볼 때에 빛이 비춰주시기도 하고 아무튼 성령을 따라 전해야 된다. 나는 내가 그전에는 말 잘하고 어떻게 잘해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을 집어넣어서 먹이니까 엄청 애를 써서 기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서울 시내 지나가다가 약장사가 있으면 약장사 하는 얘기 다 들었어. 내가 배우려고. 약장사가 한번 떠들면은 사람들이 금방 모여. 그런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구수하게 말하는지 저걸 한번 배워볼까. 그 약장사 떠들 때도 많이 들어봤어요. 설교사는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전해야 한다. 그게 답이다. 그때부터 내 목회생활을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지금은 교회 시대는 성령의 통치받는 시대예요. 성령의 통치받아야 돼.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뭘 하든 항상 성령께 물어야 돼. 성령께. 성령께 물어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마다 우리는 직하게 오만을 이루는 거다. 그리도 예수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먹고 받아들이면 그 나은 거예요. 그것이. 내 말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 가급적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지 말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 틀린 거는 바꿔 고쳐가지고 되면 돼.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받을 수 있어야 돼.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깨달은 거 가지고 전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 말씀을 먹을 수 있게 해. 말씀을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돼. 난 머리가 둔하고 자주 좀 먹어서 저가지고 나면 뭐냐. 말씀을 줘가 말씀을. 한 말씀 정경 꾸두면 저가지고 나와. 저 화면이 안 보이는데 여기 화면이 있으니까 성경이 다 잘 보여. 그래서 이제는 너무 감사해. 이거 만들어 놓으니까. 말씀을 먹이는 거다. 말씀을. 믿음의 결국 곧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걸 먹게 해줘야 돼. 그걸.
그 설명해야 돼. 혼이 뭐고 혼들이 뭔지 설명해줘야 이제. 정확한 표현은 믿음의 결국은 혼들의 구원을 받습니다. 혼들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혼이 무엇이고 혼들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줘야 돼. 그걸.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먹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성세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설명할 수 있고 깨닫게 하고 빛 가운데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먹게 할 수 없어. 먹어주지가 않아. 먹여줘야 한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저도 자기를 본받는 자 되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 과정을 통과했어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과해서 디카의 옷을 이루는 거예요. 마무리 찢기같이 돼. 찢기같이. 누가 나를 비방하고 또 건드리면 막 화가 나가지고 속상해. 마무리 찢기가 돼야 돼. 찢기가 되는데 나 조금만 건드리면 막 화를 내가지고 속상해 난리쳐. 만물의 찌꺼기가 되길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돼. 사모해. 널 비방하고 미워한다고 판단한다고 속상해가지고 그러도 안 돼. 찌꺼기가 돼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과해서 직할 옷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를. 최소한도 우리는 디카의 오나 디카의 오마 디카의 오수까지 올라가야 해요. 성경 전체에서 디카의 오 시스는 2회 나오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죠. 디카의 오를 이룬 사람들이 순교자가 되고 신호들이 무리가 되는 거예요. 디카의 오마를 이룬 사람들이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 알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이루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어눌한 입술로 두서없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혼이 겁나고 혼들이 거듭나서 우리의 생명 받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디카요 쇼네를 통해서 말씀 받고 디카요 오를 이루고 디카요 오마를 이루고 디카요 옷을 이루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만물의 찢기가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기도하게 하셔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